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또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금요일 날 얼굴을 안 뵈시던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뵈셔가지고 더 고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4명한테 시작. 오늘 금요일 날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왕에 오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 새벽에 설교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 비유를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헬스장을 가면은 요즘에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해수욕하고 계곡 가면 몸매를 좀 자랑하는 그런 계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던 헬스장을 가시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헬스장에 가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두박근 나오라고 아령도 하고 3두박근 나오라고 또 이렇게 이제 또 3두박근 나오는 아령 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또 이제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한다고 벤치프레스도 하고 또 이제 복근 식스팩 나온다고 막 이렇게 이제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막 하고 그럽니다. 한동안 그렇게 하는데 헬스장에 아무리 1년, 2년, 3년 와도 근육이 붙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잘 보면은 뭐 하고 있냐면은 요도지변을 합니다. 진드간이 앉아가지고 이두박근도 하고 벤치프레스도 하고 중량도 무게도 막 늘려야 되는데 조금 하고 가서 물 마시고 오고 조금 하고 가가지고 저기 그 여자분들 남자 같은 경우에 저는 안 그럽니다. 여자 이렇게 몸매가 좋은 분들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감상하시고 남자분들 그러고 또 잡담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또 얘기하냐 3두 나오고 이 근육 나오려면 뭘 먹어야 되냐 그러면서 뭐 닭가슴살 얘기하고 또 무슨 또 뭐 그런 쉐이크 얘기하고 맨날 그 타령입니다. 뭐는 안 하고 운동은 안 하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아니 오래 다녔는데 배에 뭐 이렇게 왕자도 없고 뭐 이렇게 근육 나온 것도 없고 항상 그 타령.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트 클럽에 가면 죽돌이 죽손이처럼 헬돌이 뭐 이런 식이에요. 헬순이 헬돌이. 운동은 안 하고 맨 쓸데없이 요도 방정을 하고 물만 먹고 가고 왔다 안 됩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금요일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금요일에 이렇게 오셨는데 왔어. 헬스장에 왔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진득하니 좀 들어야 되는데 핸드폰 전화 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전화하고 목마르다고 가가지고 물 마시고 오고 그리고 또 뭐 쓸데없는데 방광이 그렇게 이상한지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니까 말씀에 좀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시간도 주여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화장실에 가고 옆에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쳐다보고 그러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그 금요철야하고 그래가지고는 실력이 안 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헬스장만 온다고 내가 몸이 건강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중량을 크게 늘리면서 열심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에 와가지고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 찍고 새벽기도 왔다 출근 도장 찍고 주일날 출근 도장 찍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실력이 커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양이 오셨으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갖고 이 말씀은 나의 것이다 라고 믿음을 화합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 모두가 박수하면서 찬송할 때는 박수하면서 찬송을 하시고, 기도를 할 때도 가스불 생각하지 말고 또 집에 가서 뭐 할까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교통과 일문일답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되셔가지고 영권과 영역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만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 안 해요? 이쪽 집안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할까? 그것을 생각하지요.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라고요? 믿음. 무슨 직분을 맡았냐? 어떤 은사를 가졌냐? 어떤 봉사를 하냐? 얼만큼 헌금을 하냐? 그거를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포함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특별히 성경 인물 중에 아벨, 그리고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키포인트예요. 비록 아브라함도 실수도 있고 모세도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죄도 있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뭘 가진 양반들이냐면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즉, 이 믿음을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불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오늘 이 말씀의 잣대에 자기 자신을 비췄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정말로 의지하느냐, 믿느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또 다른 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불신,
불신을 가지고 하는 헌금, 불신을 가지고 하는 봉사, 불신을 가지고 하는 모든 구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뭐를 담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봉사, 믿음을 가진 직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이다. 출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믿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셔?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계셔라고 그렇게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믿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다시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먼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탕진했지요. 받아가지고 가서. 그러면서 친구들도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었어요. 지엽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 집의 종은 지금 이 지엽 열매보다도 더 좋은 거를 먹는데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발걸음을 띄어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주고 가락지 껴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잔치를 벌려주는 그 축복의 역사를 얻게 됐어요. 거기서 이 탕자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아버지가 정말로 부유한 아버지임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집에 발걸음을 내어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거는 사실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 탕자가 회개를 하고 끊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의 출발이죠.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계셔? 전능하셔? 그렇게 그냥 알고 믿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러 나아가는 거, 걸음을 걸어서 나아가는 거, 행동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대보가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셨지요. 네, 나에게로 와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오셨죠. 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나아가서 질병이든지 또는 문제든지 아픔이든지 슬픔이든지 상처든지 자녀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 다 나아오셨어요.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오셨어요.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나아오셨어요. 그게 믿음이죠. 회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반성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서 뉘우치면서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샤워를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오신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온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심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 더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 이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역사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이 믿음하고는 완전히 분량이 다른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노아가 비가 한 번도 내리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사람들이 놀려도 방주를 지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100%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믿어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 오남수만교회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금요일날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일리 가라 그리고 가르쳐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쭉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보시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즉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걸 100% 믿고 우상 땅인 그 갈대아우르에서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나아갔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세도, 힘이 세도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문을 열어서 기도를 하고 감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믿은 게 아니라, 바벨론을 믿은 게 아니라, 비록 포로의 몸이 되었어도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함께 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 있잖아요. 문제, 현실, 문제. 이 문제와 현실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어떻게?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현실이, 문제가 조그맣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혼자 자연인이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현실을 직면하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직면하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현실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시작. 아멘. 문제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그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지니라. 오늘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상급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도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하게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그런 분인 것, 좋은 분인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거 믿어요? 상 주시는 이 좋은 분인 거 믿어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하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안 주시더라. 손해보더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뭐 기도해도 뭐 응답도 뭐 빨리빨리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 하나님 맨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때만 기다리다 하더라. 그러면서 불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눈앞의 손해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수고한 사람의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결코 잊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지. 오늘 문제가 있어, 힘든 게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지. 또 선하게 해도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의 일 충성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이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사례, 이스라엘 백성. 지난주에 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난 믿으니 저 땅은 우리의 먹입니다. 저들은 우리 먹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지파장들과 이 부정적인 원망한 보고를 하는 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3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아가지를 못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뒤로 돌아보잖아요. 애굽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 대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못 믿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기로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따라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시작.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멸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하냐면 저들은 나를 멸시한다. 내가 어느 때까지 저들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시작.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 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불뱀을 물리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기를 줬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겠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근데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믿고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왔어요. 이 사울은 왕인데 아니 오기로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뭐하고 전쟁해야 되냐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 맡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지금 눈앞의 상황이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겁니다. 결국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죄악을 저지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울을 버려버리죠.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믿어서 전투를 하려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 사무엘을 기다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눈앞의 상황이 막 안 좋아지니까 이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이 더 무서운, 백성들의 인기가 더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왕이 뭐 하겠다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냥 빨리 예배 그냥 드리고 제사 빨리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거 되지, 사울이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군대가,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조급한 마음에 그냥 막 사업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리고 주의 종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나는 개업을 한다. 아무리 늦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예배 드린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주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구제를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실수를 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저기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 나의 귀한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구주 예수님이다 하고 배에서 탁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이 막 오니까 그 파도를 보고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점점 빠져가요. 예수님이 그를 손을 붙잡아서 방주로, 배로 이제 인도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크게 봤다면 안 빠졌겠죠? 근데 바람을 먼저 크게 본 거야. 풍랑을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아 보여. 점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바다로 점점 빠져들어가. 근데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서 안전한 배로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눈앞의 상황을 보고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무서워서 점점 빠져들지 말고 예수님을 크게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저 목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은 거의 없는데 간간히 있어요.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이상히 여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의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권능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믿지를 않으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런 권능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핸드폰 보고, 그런 분 없습니다. 핸드폰 보고, 저거는 설교니까 하는 얘기야.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냥 살살 하지. 맨날 매주마다 하는 건데 대충 하지. 그냥 그러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할 마음 전혀 없고 찬양할 마음 전혀 없고 말씀대로 살 마음 하나도 없고 그냥 직분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 권능을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업을 통해서든 직장을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나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백부장에 하인이 있었는데 큰 열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누워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인데 공간이 이쪽이고 백부장이 하인은 저쪽이고, 근데 백부장이 와가지고 하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갈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니요, 저도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쫄병 보고 야, 너 일로 와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 하인이 종이 듣고 낫겠나이다. 치유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바로 즉시 그 시에 하인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좀 그런 오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은 것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는 것을 믿고 난 오늘 나아가야지.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의 은혜로 내 죄사함을 사해 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덮어주신 걸 난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믿음. 혈루증 여인도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이루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엄청나게 사람이 붐비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은 여자가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탁 잡았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에게 손댄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와서 주여 제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갔지요.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갔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야, 상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탁 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여자 그 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누구도 못 고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개들에게는 상종을 안 한다. 사마리아 이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을 받았다. 난 유대인이니까 너 같은 것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자존심을 상하게 하셨는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반드시 고칠 분이라는 상 주신이심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그분이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직분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새벽에 그런 음성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너가 나에게 많이 들었지. 오늘 새벽에는 너에게 내가 이렇게 묻고 싶다. 넌 나를 믿니? 넌 나를 믿니?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너는 나를 믿니?
넌 나를 사랑하니 전에 넌 나를 믿니?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 주시고 상급 주시는 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진짜로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 심야 기도회 진짜 믿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나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주님과의 일문일답의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건데요.